오늘 함께 보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입니다. 신명기 6장.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신명기 6장 4절로 9절 말씀, 본문이 앞에 있기도 합니다. 성경 없으신 분은 앞에 보시고요. 제가 봉독합니다. 신명기 6장 9절에서 4절에서 9절 말씀.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이든지 길을 갈 때이든지 누워 있을 때이든지 일어날 때이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내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4절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4절, 5절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아멘. 얼마 전에 저희 교회에 계시다가 이렇게 사정상 이렇게 먼 곳으로 이사를 가신 우리 가정에서 저한테 이렇게 카톡이 하나 왔어요. 뭔가 했더니 아이를 학교를 보내야 되는데 요즘 공립학교의 여러 가지 교육들을 크리스찬 입장에서 밖에 하는 것이 너무 마음에 걸려서 좀 힘들더라도 기독교 학교를, 크리스찬 학교를 보내고 싶어서 주변에 찾았는데 거기가 좀 외진 곳이거든요. 외진 곳이어서 주변에 개신교 학교는 없고 카톨릭 스쿨이 하나 있는데 목사님, 카톨릭 스쿨에 보내도 될까요? 카톨릭 공립학교를 보낼까요? 아니면 그러니 차라리 카톨릭 학교를 보내는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문의가 왔었어요. 그래서 제가 뭐라고 그랬을까요? 당연히 그래도 공립학교보다는 카톨릭 학교가 낫습니다. 카톨릭 학교를 보내시고 그래도 우리가 개신교인이니까 자녀들에게 카톨릭과 개신교가 어떻게 다른지만 우리가 잘 설명해 줄 수 있으면 준비해서 잘 가르쳐 줄 수 있으면 그래도 카톨릭 학교에라도 보내는 것이 낫겠습니다. 이렇게 답변을 한 기억이 있습니다. 자녀를 가진 우리로서는 당연한 걱정입니다. 이 얘기를 들으시는 순간 갑자기 여러분 마음속에 아니 그러면 공립학교는 보내면 안 되고 돈도 많이 드는 사립 크리스찬 스쿨이나 카톨릭 학교에 다 보내야 된다는 말인가? 아니요, 그런 말은 아닙니다. 오해하지 마십시오. 모 교회 목사는 크리스찬들은 공립학교에 자녀를 보내면 안 됩니다. 이렇게 설교했다고 어디 가서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저는 그럴 마음도 없고 그분이 자기의 상황 가운데 선택의 고민을 하시기에 그렇게 추천해 드린 것입니다. 그렇지만 다만 한 가지, 우리가 공립학교에 보내더라도 기억할 것 한 가지는 우리는 자녀들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생각과 삶의 목적과 나아갈 바들을 분명하게 가르쳐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뭐라고 말하든지 우리가 포기할 수 없는 것들, 우리가 양보할 수 없는 것들, 세상이 아무리 변해도 세상은 변해왔습니다. 그리고 세상은 돌고 돕니다. 일반 인간이 만들어낸 종교에서 말하듯이 세상은 돌고 돌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가장 쉽게 돌고 도는 게 뭡니까? 유행이요, 유행. 우리가 오면서 볼 수 있는,
사람들이 하는 짓거리는 돌고 도는구나 라는 걸 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예요? 유행입니다. 그렇게 생겨 먹었어요. 유행만 돌고 도는 줄 아십니까? 서론이 길어지는데 심지어 세상의 사상과 사상적인 유행, 철학적인 유행, 심지어 종교적인 유행도 돌고 돕니다. 세상은 돌고 돌아요. 그 돌고 돌면서 변하는 세상 가운데서 변하지 않는 것들을, 영원한 것들을 우리는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녀 교육을 위한 고민거리가 많아집니다. 예, 저희도 자녀들이 있고 이미 셋이 있는데 앞에 둘은 다 키웠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여전히 부모로서 고민이 되더라고요. 자녀들의 미래,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혼, 직장의 미래, 그리고 막내는 아직 대학 다니고 있지만 여전히 동일한 걱정과 근심을 합니다. 시간이 꽤 됐지만 우리 교제하면서 우리 남자분들 테이블에서 어, 자녀 교육에 대한 남자들도 아빠들도 고민 많이 합니다. 여러분 말을 안 해서 그렇지. 우리 애들을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왜 고민이냐? AI 시대가 도래를 했거든요. AI 시대, 인공지능 시대가 도래해서 아마 여러분 아시는 분들은 아실 겁니다. 많은 직업들이, 그것도 사회 초년생들이 가질 수 있는 직업들이 너무너무 없어지고 있어요. 요즘에 산업 디자인을 배웠어요. 일자리가 없습니다. 옛날에는 디자인 회사에서 이제 갓 졸업한 졸업생들 불러다가 시킬 일들이 있잖아요. 기초 작업, 기초 디자인 아이디어 내고 정리하고 하는 것들을 AI를 시키면 돼요, 여러분. AI 사용 안 해보셨죠? 입력하는 대로 그려줍니다. 이런 거 그려봐라. 이런 개념. 그래서 사람을 안 뽑아요. AI만 그런 줄 알았더니 아니요. 인문과 문과의 최고봉 중에 하나가 뭡니까? 법대잖아요. 변호사 되고 하는 거. 법대 나오고 로스쿨 나오고 초년생들이 갈 데가 없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옛날에는 로스쿨 졸업한 초년생들 불러다가 시킬 일이 있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변호사는 아니고 변호사 사무장을 하셨기 때문에 잘 압니다. 시킬 일이 있어요. 뭐냐 하면 어떤 사건이 오면 거기에 해당하는 기초적인 법률 관계, 이런 것들을 찾아서 정리하게 합니다. 근데 지금 그거 누가 해요? AI가 합니다. 굳이 초년생들 불러다가 월급 주고 훈련시킬 필요가 없어요. AI를 돌리면 AI가 다 해요. 자, 옛날에는 부모로서 이런 생각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것도 벌써 한참 전에 깨졌네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저희 어릴 때, 제가 어릴 때, 제 부모님은 그냥 열심히 공부하라고 해가지고 한국에서 뭐 1, 2, 3등 하는 뭐 이렇게 인서울이든지 뭐 이렇게 대학 중에 어디 그 중에 취직 잘 되는 학과 몇 개 골라가지고 그 안에만 어떻게든 내가 허리 졸라매고 집어 넣으면 내 할 일 한 것 같고, 내가 거기 졸업하고 나서 자리 잡아 취직하고 먹고 살만하게 될 수도 있을 것 같은 그런 시대가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제가 생각해 보니까 그게 이미 2000년대 초반에 한국에서 깨졌더라고요. 제 기억에 2000년대 초반에 한국 통계 가운데 옛날에는 서울대 가면 어떤 식으로든 다 취직했거든요. 근데 서울대의 취직률이 70%더라고요. 서울대를 나와도 대한민국 최고 대학의 졸업증이 있어도 그 중에서 20%, 30%가 직업을 못 가졌어요. 2000년대 초반에. 그렇죠? 제가 뭔 얘기하다 여기까지 갔나요? 지금은 어쩔 더 할 겁니다. 예, 우리 아빠들이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이 AI 시대에 캐나다에 살지만은 애들을 어떻게 교육을 해야 될지, 얘를 어떤 식으로, 어떤 과정을 거치게 하고, 무엇을 배우면 어떻게 나가도록 해야 될지 모르겠다, 정말. 목사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래서, 예, 우리가 뭘 가르쳐야 할까요? AI 시대에. 음,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 부모로서
자녀를 가르치고 교육할 책임이 있는 우리들의, 그리고 특별히 저한테 물으신다고 한다면 저는 예나 지금이나 오직 한 가지,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내가 자녀들에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가르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치라. 그거 가지고 될까요? 그게 답이 됩니까? 자, 그러면 제가 물어볼게요. 다른 답은 뭐가 있는데요? 어느 대학 보내기? 캐나다에서 제일 좋은 대학 보내면 될까요? 아니면 캐나다 넘어서 미국, 세계에서 제일 좋은, 얼마나 보낼 수 있을지 모르지만, 뭐 하버드나 뭐 이쪽 대학 보내면 될까요? 그게 답이 되겠습니까? 절대로 답이 안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버드대 졸업하고 인생 목적을 찾지 못하고 목숨 끊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요. 폐인되는 인간이 얼마나 많은데요. IT 뭐 이런 데 쪽으로 가가지고 해가지고 아이고 1억 벌어도 저소득자더라고요. 그쪽 동네에서는. 음, 모르겠네요. 저는 그런 게 답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세상은 변해왔고 그래서 세상에 살아가는 안 믿는 사람들 포함해서 모든 사람들이 어쨌든 자기 자식이 행복하기를 바래서 변화하는 세상 가운데서 막 머리를 써가면서 쫓아다니면서, 그쵸? 한국에 있었으면 저희 더 힘들었을 거예요. 학원부터 고르면서. 요즘엔 뭐 의대도 이제 힘들걸요. 뭐 하여튼 그 난리를 치는 가운데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목사님이니까 그런 소리 한다고요? 아닙니다. 저도 경험한 바입니다. 오늘 본문에 돌아가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신명기 6장 4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스라엘아 들으라. 오늘 설교 제목이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이게 원래 히브리어로 이스라엘아 들으라, 원문이 쉐마 이스라엘. 정확히 말하면 번역을 하려면 이렇게 해야 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나가는데요. 이게 쉐마가 뭐냐고 하면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입니다. 쉐마 이스라엘. 이것이 지금 뭐 워낙 유대인들의 이미지가 안 좋아졌고 나쁜 짓을 이제 자기들도 희생당했지만 자기들이 2차 대전 때 죽어나가고 고통당한 것 이상을 이제 세상에 돌려주고 있는데요. 어쨌거나 우리가 지금 그 한때 제가 꼭 이걸 믿는 건 아닌데 한때 한국에서 뭐 유대인 교육법 이렇게 해가지고 뭐 한때 바람을 일으키고 한 적이 있는데 어쨌거나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은 지금 현 세계에 이 세계를 좌지우지하고 있는 세력 중에 하나가 유대인들인 건 아무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뭐 거의 모든 분야에서 체육은 아닌 것 같아요. 체육은 아닌데 뭐 체육 빼고 거의 모든 분야에서 실권을 쥐고 움직이고 있는 사람들이 유대인인 건 부인할 수 없는데 어쨌거나 이 사람들의 교육 철학이 이겁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래서 유대인들의 지혜를 담고 있는 탈무드의 전통적인 교육법은 이렇습니다. 아이가 말을 이해할 수 있을 때, 말을 이해하게 됐을 때에 처음 들려주는 것이 무엇인가? 쉐마 이스라엘이다. 오늘 이 본문입니다. 아이가 말을 이해하게 됐을 때 처음 그 아이에게 읽어줄 것이 뭐냐?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저는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전에 이 설교를 했더니 어떤 안수 집사님이 손자가 태어났을 때, 손자 돌 때 아직 말귀도 못 알아듣는 손자를 안고 그 귓가에다가 자기가 이걸 읽어줬다고 외워서 그 손자 귀에다가 해주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감사했습니다. 말귀가 알아들릴 땐 더 좋겠죠. 네.
그리고 유대인들이 순교하게 됐을 때에 마지막으로 죽음의 순간에 외우고 가는 말씀이 이 말씀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저는 마지막 순간에 어떤 말씀이 떠오르게 될지 잘 모르겠는데, 최근까지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거를 읊조리며 묵상하며 가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 말씀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어쨌거나,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 뒤에 보겠습니다.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사랑한다는 건 참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지난주에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사랑이십니다. 그리고 진정한 사랑은 우리 안에는 사랑이 없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랑을 배워서 해야 되는데 어디서부터 배워서 한다고 했습니까? 사랑이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배워야 할 사랑은 어디 있습니까? 사랑은 여기 있나니. 우리가 사랑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신. 그래서 우리를 위해, 우리의 죄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내 보여졌습니다. 사랑한다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보여주셨습니다. 인간들의 사랑은 하나님 수준에 미치지 못하여 사랑이라는 이름으로 여러 가지를 행하고 있다고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기억나시죠? 좋아하는 것에서부터 출발하는 사랑들. 그게 육적인 거든지, 그게 사상과 철학이든지, 취미든지, 뭐든지. 그래서 사랑한다는 것을 그냥 편하고 아무데나 갖다 붙여 싣겠습니다. 남편을 사랑하고, 내 고양이를 사랑하고, 비 오는 날씨를 사랑하고. 십자가에 나타난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모든 것을 그냥 사랑하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내가 좋게 보이는 것, 내가 나쁘게 보이는 것, 나를 기쁘고 행복하게 해주는 것, 어떤 때는 나를 아프고 힘들고 서럽게 하는 것, 그 모든 것까지를 사랑하는 것이 십자가에서 보여주신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고 말씀하실 때에는 그 사랑은 아가페의 사랑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저번 주 설교인가요? 3번 부인하고 떠나간 베드로를 불러놓고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물으십니다. 내가 나를 아가페어 하느냐? 내가 나를 아가페어 하느냐? 아가페하라는 것입니다. 아가페하기를 원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잘 압니다. 인간 베드로는 뭐라고 대답합니까? 주님, 저는 필레오 할 수밖에 없습니다. 아가페오는 필리오는 어떤 사랑이라고 했습니까? 필리오는 좋아하는 것, 마음이 가는 것을 따르고 사랑하는 것인데 그 중에서 그래도 에로스를 넘어선 어떤 가치, 철학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들에 대한 좋아함, 따름, 선호함, 사랑함을 나타낼 때 헬라어로는 필레오를 나타냅니다. 베드로의 고백은 내가 주님을 필레오하며 따를 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한 겁니다. 네, 어쨌건 하나님을 오늘 본문의 명하는 예수님도 말씀하신 마가복음에서 예수님이 그 말씀하신 것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12장 29절에 첫째 되는 계명은 이것이니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곧 우리 하나님은 유일한 주시라 내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라. 예수님도 같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첫째 되는 계명입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베드로에게도 그렇게 물으신 것입니다. 오늘날에게도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사랑할 것 어떻게 아가페오 할 수 있도록 여러분 하나님 앞에 아가페오 한다는 것은 무엇? 하나님을 아가페로 사랑한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을 내 기쁨과 즐거움과 내 목표를 이루고 내 복을 누리는 도구로 사용하지 않겠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고 내 마음을 즐겁게 하고 내 뜻을 이루어 주실 때만 하나님을 사랑하겠다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의 말씀이, 하나님의 가르치심이 내 생각과 내 소망과 내가 원하는 것과 합당할 때만 하나님을 좋아하고 사랑하겠다는 것이 아니라는 뜻입니다. 어떤 때는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이 내게 허락하시는 일들이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지 않고 있는 것 같은 그런 상황들이 내 마음이 힘들고 내 몸이 힘들고 어려울 때도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가페오 하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라고 하는 뜻은 그런 사랑입니다. 먼저 우리는 믿는 사람이니까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런 아가페오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무엇인지, 물론 은혜가 없어도 하나님의 명령에 따르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래도 우리 자녀들에게 왜 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배우고 가르쳐야 하는지 좀 도움이 되기 위해 말씀드립니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보면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여기서 앙망이라고 번역한 한글로는 여호와를 앙망한다라고 하는 단어로 표현한 그 카바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카바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우러러 그리워하며 사모한다는 뜻입니다. 그게 알아듣기 쉬운 말로 바꾸면 뭐죠? 사랑한다는 뜻. 여호와를 바라며 사모하며 우러러 보는 자는 새 힘을 얻는답니다. 아멘.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새 힘을 얻어 보신 분들 분명히 있을 줄로 믿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하고 모든 관계가 끊어진 듯한 세상의 모든 것 가운데 낙심하고 절망한 그 순간에도 고개를 들어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을 그리워하고 사랑하는 하나님을 마치 하나님이 이 고난을 내게 안겨주신 것 같은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사모하며 나아갈 때에 내게 새 힘을 주셔서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갈 것처럼 세상 그 어떤 것도 나를 격려하지 않고 세상 그 어떤 관계와 환경과 상황이 나를 일어서게 손 내밀어 주지 않은 그 상황에도 나는 일어설 수 있었고 날개치며 올라갈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얻어 누리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내 자녀에게 이것을 물려주고 싶지 않으십니까?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 여러분 얼마나 넘어졌습니까? 넘어지고 자빠지고 힘들어하고 아파하고 오케이. 혼자 넘어지고 자빠진 거 괜찮아. 넘어지고 자빠지면서 옆 사람 잡고 넘어지고 옆 사람 걸고 넘어지고 자기 아픈 거 힘든 거 양사 온 세상에 퍼뜨리며 고통이 악이 되도록 만드는 그런 삶을 혹시 살지 않았습니까? 어쩔 수 없어. 인간은 연약하니까. 그리고 타락해 있으니까. 그런데 말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바로 그런 순간이 와도 그리고 그 옆에 아무도 없을지라도 스스로의 힘으로 아니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떨치고 일어나 다시 날아오를 수 있는 능력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가지고 있습니다. 아멘. 혹시 나 하나님 믿는데 한 번도 그런 적 없는데 주님 그를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그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라면 그럴 수 없습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아가페어하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럴 수 없습니다. 인생의 어려운 순간에 다른 인간적인 수단, 내 머리, 사람 찾아서 발버둥 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골방에 들어가서 하나님만을 붙들고 무릎 꿇고
주님 아무도 없습니다. 아무것도 없습니다. 아무런 가능성도 없습니다. 하고 부르짖어 본 사람은 압니다. 그래도 제겐 주님밖에 없습니다. 부르짖어 본 사람은 부인할 수가 없어요. 그 어떤 것도 아니고, 어떤 그 심리요법도 아니고, 어떤 묵상요법도 아니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그 하나님의 은혜로, 그 능력으로 내가 일어서고, 내가 다시 범죄하지 아니하고, 낙심과 절망 가운데서도 범죄하지 아니하고, 내 안에 있는 아픔을 다른 사람에게 뿜지 아니하고, 내 안에 상처와 고통을 옆에 전염시키지 아니하고, 다시 한번 꿋꿋하게 선을 행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고 아무런 소망이 없는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힘을 하늘로부터 얻습니다. 저는요, 많이 말하진 못했지만 저희 자녀들이 다른 건 갖지 못해도 이것만은 갖게 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지식 다 필요 없어요. 아니, 지식이 전혀 필요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그냥 비유적으로 과격하게 얘기한다고 생각하십시오. 지식도 필요하고 어느 정도 공부도 하고 다 필요합니다. 다 필요한데 결국에는 이 변화 많은 세상 가운데 우리가 살아오는 동안만 해도 이렇게나 많이 변했는데 우리 아이들이 살아가는 동안에도 엄청나게 변할 것입니다. 어떤 순간에는 이걸 하는 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이거 하면 직업이 생기고 돈도 벌고 이거 하면 돈도 벌고 가정도 꾸리겠다. 그렇게 생각해서 막 할 수 있습니다. 그게 언제까지 갈 것 같아요? 세상은 어떻게 될지 몰라요. 분명히 이걸로 안 된다는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낙심하고 힘든 순간을 맞이할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 관계에도 그래요. 누군가를 사랑하게 되고, 좋아하게 되고, 친구든지, 배우자든지, 그 기쁘고 즐거운 날도 올 것입니다. 근데 우리 다 경험했지 않습니까? 정말 가장 사랑하고 죽도록 사랑할 것 같아서 결혼하고자 한, 그래서 영원히 사랑하고자 했던 그 약속도 정말 쓰잘데기 없고 별거 아닌 것들에 흔들리며 그것이 고통을 주고 상처를 주고 이걸 계속 가야 돼 말아야 돼 이러고 하는 것이 인생입니다. 가장 힘을 얻고 격려를 얻어야 할 그리고 존중받고 가장 사랑을 받아야 할 대상으로부터 무시와 멸시와 빈정거림과 그런 것들 받는 게 받기도 하는 게 인생 아닙니까? 우리가 다 겪어봤잖아요. 그런 순간에 무엇이 우리의 자녀들을 살리겠습니까? 그 순간에 그 모든 상황을 파국으로 아주 현실적인 얘기를 해드리는 겁니다. 혹시 믿음이 없는 분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이 얼마나 실제로도 유익한 것인지. 그 아무도 도움이 되지 않는 그 순간에 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면,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라면 하나님 앞에 가서 힘을 얻고 회복하고 다시 아가페를 향해 에로스를 넘어 아가페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그 사랑의 길은 반드시 승리하는 길입니다. 비록 지금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어나가는 고난에 내가 찢겨나가고 피 흘리고 죽어나가는 느낌 그런 길인 것처럼 보일지라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십자가 뒤에는 부활이 있고요. 부활 이후에는 영원한 사랑이신 하나님 품 안에 아가페의 승리가 우리 앞에 펼쳐져 있는 것을 맛보고 경험하고 알게 됩니다. 관계뿐이겠습니까? 모든 것에서 그렇습니다. 일자리를 구하고 먹고 사는데 실패할 것 같고 그러는 그 순간에 이거면 될 것 같다고 생각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그 모든 것이 산산이 무너지는 것을 경험하는 그 순간이고 그 누구의 도움도 늘 의지하던 아빠 엄마도 이제 더 이상 도움이 안 되고 그러는 상황 가운데서도 이것은 실제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가는 사람은 일어납니다. 다시 한번 제가 누누이 강조하지만 무슨 긍정의 힘, 심리요법 같은 게 아니라 내 바깥에 계신 하나님께서 일을 하십니다. 물론 성령으로 내 안에 하나님도 계시지만 내 안에서 성령으로 힘을 주고 독수리가 날개치고 올라감같이 좌절해서 일어설 수 있는 힘도 주시지만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 바꾸십니다. 아멘? 제가 무슨 한국 부흥사처럼 얘기를 해버렸는데요. 그런, 뭐 나가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복을, 이런 얘기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길을 여시고요. 나아갈 길을 만들어 주십니다. 제가 그래서 누누이 여러분 귀에 못이 박히도록 로마서 8장 28절 이제 웬만하면 외우세요, 여러분들도.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삶은 어떻게 돼요? 그가 잘한 일이건, 그가 잘못한 일이건, 그가 실수로 망가뜨려버린 일이건, 의도치 않았지만 뭐가 꼬여가지고 박살난 일이든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래서 그 뜻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부르심을 받고 그 뜻대로 살려고 나가는 모든 자들에게는 그 모든 일이 합력하여서 가장 좋은 결과를 이룰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분이, 내 바깥에서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여러분이 믿거나 말거나 저는 아멘입니다. 저는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자녀들도 그렇게 하나님을 사랑하며 다른 건 다 못해도 무슨 일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사랑하며 나아가는, 하나님 사랑하기만을 놓지 아니하는 그런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시편 37편 24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붙들고 나아가는 의로운 자는 그는 넘어지나 아주 엎드려지지 아니함을 여호와께서 그의 손으로 붙드시리로다. 아멘. 넘어집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도 넘어집니다. 그렇지만 완전히 그 자리에 꼬꾸러져서 널브러지고 끝장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렇게 일으켜 주시기 때문입니다. 제가 다시 말씀드립니다. 뭐 내면의 힘, 물론 성령의 능력으로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뿐이 아닙니다. 환경과 상황도 하나님이 그 섭리 가운데 조절해 주십니다. 하나님 사랑하기를 가르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어떻게 가르칠까요? 어떻게 가르칠까요? 첫걸음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어떤 말씀이요? 예, 유대인들의 지혜가 도움이 됩니다. 애들이 말귀를 알아듣기 시작할 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여호와시니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라. 너는 오직 하나님을 사랑하라.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쳐줘야 되는 줄도 믿습니다. 들려주고 읽히고 외우게 하고 가르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교육을 말할 때 우리가 여러 가지 우리 아이들이 발달 정도에 따라서 교육에 무엇을 교육해야 될지 그런 교육학 하시는 분은 잘 아실 텐데요. 신앙교육도 비슷합니다. 신앙교육도 어린 시절에 유초등 시절에는 일종의 그 뭐라고 그럴까요? 몸에 배게 해주는 것. 그 삶의 기초를 우리 어릴 때, 유치원 때 우리 어린아이들께 꼭 가르쳐야 될 게 뭡니까? 바르게 말하기, 바르게 행동하기. 그렇죠? 바르게 화해하기, 바르게 용서하기. 인간관계에서, 그러니까 가장 삶의 기초가 되는 것들이 몸에 배게, 버릇이 되게 반복해서 교육하는 것이 어릴 때입니다. 참고로 어려운 사춘기 지나서 그거 하는 것은 너무너무 힘듭니다. 그래서 신앙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너무 잘해 주시고 계신데요. 어릴 때는 말씀을 많이 접하게 하고 그냥 성경의 이야기와 말씀들이 그냥 마음판에 새겨지게 합니다. 반복적으로 들어가게 합니다. 그래서 어린 시절에 애들이 다른 거 아무것도 몰라도 하나님 말씀 중에 오직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유일한 하나님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이거 한 구절 마음판에 새겨 주시면 성공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물론 이게 최소치예요. 최소치. 다른 거는 못해도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그 하나님의 계명만은 우리의 자녀들의 마음판에 새겨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것이 모든 것의 뿌리가 됩니다. 남은 인생 동안 무슨 일을 만나도 흔들리지 않는 뿌리가 됩니다. 정말 강건한 사람, 그 무엇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누구에도 흔들리지 않는, 그 세상 어떤 것에도 휘둘리지 않는, 물론 잠깐 휘청거릴 때도 있지만 결코 넘어져 부러지지 않는 그런 우리의 자녀들이 됩니다. 그리고 참고로 말씀드리면 이제 사춘기가 지나면 애들이 이성적인 것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어릴 때는 무조건 하나님을 사랑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맞는 거야, 이렇게 가르치면 됐던 것이 이제 사춘기를 지나면 왜 사랑해야 되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를 만드시고 이렇게 어릴 때는 그냥 가르쳐주면 되는데 사춘기가 오면 애들이 이제 왜 그런데 이렇게 되기 시작합니다. 그때는 우리가 최대한 그들의 이성을 존중하면서 이성적으로 우리의 믿음을 설명해 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면 여러분도 배워보세요. 힘들면 이제 우리 같은 사람한테 이제 토스를 하시든지 우리 중고등부 담당 부목사님도 계시고 저도 있고 하니까 그렇게 되어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밑에까지 안 가고 말았는데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고 따르게 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왜 제가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고 지키게 하는 것이다가 아니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하다고 얘기했을 것 같습니까? 말씀을 배우고 지키는 것보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왜 그럴까요? 사랑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말씀을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누가 지켜야 된다, 말씀을 따라야 된다, 이렇게 살아야 된다, 누가 얘기하지 않아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내 사랑하는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하나님이 내게 뭘 원하시는지 구하며 말씀에 순종하며 기쁨으로 살아가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어렵습니다. 누군가를 사랑하도록 한다는 게 그게 가능한 일인지 가능한 일이기나 하나 싶기는 합니다. 그렇지만 놀랍게도 다시 말씀드립니다. 성경은 사랑을 명령형으로 우리에게 주십니다. 사랑은 네가 이렇게 사랑하게 될 거야. 네 감정이 막 끌리고 빠지고 그렇게 될 거야 라고 가르치지 않습니다. 성경은 항상 명령형입니다. 사랑하라. 놀랍게도 기쁨도 그렇습니다. 기뻐하라. 놀랍게도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하라. 다 명령형입니다. 감사가 안 되는데요. 알 바 아니고 감사하십시오. 기쁨이 없는데요. 알 바 아니고요. 회개하시고요. 기뻐하십시오. 사랑을 어떻게 하나요? 알 바 아니고요. 회개하십시오. 하나님이 하라는 걸 하나도 못하고 있으니까 원래도 죄인인데 당신은 지금 다 특히 죄인입니다. 다 회개하시고요. 다시 한번 사랑하시고요. 다시 한번 감사하시고요.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밖에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지금 이게 무슨 말인지 네가 지금 잘 모를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것이 전부다. 라고 귀에 못이 박히도록 가르치시고요. 하나님을 아가페하는 삶을 여러분이 먼저 보여주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가 이렇게 살아간다. 라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실
것만이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하는 것을 가르칠 수 있는, 보여줄 수 있는 길인 줄로 믿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뵙기를 원합니다. 이 변하고 정신없는 세상에 아무것도 확신할 수 없는 미래에 무엇을 가르쳐 줄 것인가? 우리가 확신을 가지고 할 수 있는 것은 딱 하나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는 것입니다. 그것 말고는 확실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뭘 가르치셔도 됩니다. 필요에 따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대로 이걸 해볼 수도 있고 저걸 해볼 수도 있고 지금은 이게 좋겠다. 예, 좋아요. 다 좋은데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사랑하는 것을 가르치지 못하면 나머지 것들이 다 쓸데없는 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귀 기울여 다시 듣기를 원합니다. 들으라 이스라엘, 우리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 나는 내 모든 것을 다해 내 생명을 다해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것이 내게 주신 명령이요.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도 앞으로도 대대로 가르쳐 지켜야 할 명령임을 다시 한번 기억하고 이 혼란하고 어떻게 될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 변함없는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진리, 이 말씀을 늘 행하며 가르쳐 지키게 하는 우리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